이 구약에서 구원을 논할 때 출애굽, 홍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를 통해서 더 깊게 보면 출애굽은 가나안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출애굽 이코르 뭡니까? 가나안이다. 출애굽은 가나안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건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세 오늘 제목이 무교절 예식을 실패한 영웅 모세와 제대로 드린 요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 그랬을 때 출애굽 홍해를 우리가 예로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면 이게 더 깊어집니다. 내용이. 그래서 출애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건져낼 자라는 이름입니다. 건져낼 자라는 뜻이 모세예요. 그죠? 건져내어진 자에게도 불구하고 건져낼 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유월절 무교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에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그래서 실패한 영웅 모세라고 이를 붙였습니다. 이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가 그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시면 40세 때 그 애국 간원을 죽였어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간원을 죽였을 때 이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백성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니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네가 어제 애국 관원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했을 때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도망갔다. 그런데 희한한 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믿음장에 11장에 보니까 27절에 믿음으로 애국을 떠났대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분명히 출애굽기 2장에는 도망갔다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 신약에 가니까 믿음으로 광야로 갔대요. 야, 참 믿음이란 게 참 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에는 모순, 이율배반, 역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죠? 그 진행 과정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요? 아니 40년 전에는 내가 애국 간을 죽일 때 그때 나타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왜 이제 80세 돼가지고 다 늙어 죽을 마당에 나타나가지고 이러시는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귀중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은 뭐니까 우리가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건데 출애굽만이 구원의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애국을 탈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자기 열심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결국은 왜 출애굽시키느냐 하면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를 통해서 무교절 어디서 저를 지내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하거든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실패한 영웅이다. 영웅은 영웅이지만 실패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조연입니다. 조연이라고요. 조연. 영어로 말하자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그죠? 조연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교절은 어디서 드리느냐? 광야에서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가나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은 가나안이라는 이 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천국이라는 천국. 이 가나안에 의미하는 첫 번째 이유가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아멘.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아멘. 그렇게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 그래서 이 가나안의 소산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게 비로소 가나안 땅이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게 적과 꿀이라는 비옥한 땅이다. 거기서 나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무교병을 먹는다.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는 딱 한 번 드렸어요.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곡식으로 딱 한 번 드린 건데 그거는 불완전한 무교절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식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식이다. 그래서 이 무교절날 그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절을 예식 올리셨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흘린 피를 담은 잔. 이게 어린 양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뗀 떡,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또는 누가, 마가, 요한복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을 대표하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구원의 그 깊은 경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영화로 말하자면 화면이에요. 화면. 아니 신약은 그 화면의 자막이다 이게. 설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모두가 모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모세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고요? 여호수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모세는 출애굽한 걸로 자기 임무 다 끝마쳤어요. 충성된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어요. 당당하게 죽었어요. 그럼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 실수를 범했죠. 그걸로 인해서지만 어차피 모세는 그 계획 끝내고 나서 죽을 숙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데려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세를 보지 말고 이제는 뭘 보라? 전리를 통해서 뭘 보라? 여호수아를 보라 이겁니다. 우리 엑소더스라는 노래가 나와 있잖아요.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with me. 이 땅을 내게 주셨다. 그게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죠? 아멘.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바깥으로 드러내야지.
드러내야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해요. 원래부터 있던 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타락한 본성, 죄성을 몰아내는 싸움이 이제 가나안에서부터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입국입니다. 그죠? 출애굽하면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광야가 있느냐?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시간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하면 반드시 가나안인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이 광야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다듬어져야 하는 존재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부터 보냐면 민수기 볼까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13장 9장부터 가볼까요? 민수기 9장 가볼까요? 9장. 자, 이 유월절을 이 가나안에서 드려야 정상인데 이 출애굽해서 할 때 가지고 나온 곡식으로 딱 한 번 들었어요. 그 다음 해 정월에 들렸다고. 민수기 9장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유월절 무교절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39년 동안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왜요? 무교절은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 땅의 소산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출애굽 9장에 가시면 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는 그 1년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유월절은. 그 뜻입니다. 그죠?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딱 한 바퀴 못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감정이 많아요. 믿을 때 어떤 감격과 어떤 기적이나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광야에는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요. 해지면 낮에는 해가 떠요. 해가 뜨면 구름 기둥을 보내가지고 해를 가려줘요. 너무 뜨거우니까 사막이. 그런데 텐트를 걷어서 가자 그러면 가요. 밤 되면 이제 불기둥이 쏘나가지고 따뜻해지니까 환경은 추워요. 사막에는. 극과 극이죠. 온도가. 그래서 텐트 치자 하면 텐트 치고. 그러니까 텐트 치고 걷고 가고 텐트 치고 걷고 가고 그밖에 없어. 일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라? 가나안에 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유월절을 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생활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맨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외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감격만 우려먹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멘.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11장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원망을 합니다. 11장에 보셔요. 4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남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고기 달라고. 맨날 만나냐.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에? 이 원망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맨날 만나고 불기둥 그런 기적만 타는 뭐합니까?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는데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봐도 하나도 신나지 않는 거예요.
신나 보이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건 그러니까 적과꾸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식이 진정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이거예요. 거룩과 경건의 삶이다 이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여기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있어요. 홍해.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이 여기에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백성들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맸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뭡니까? 그 정탐꾼을 보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3장 가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의 13장에 가나안 땅 탐지, 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25절, 13장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랑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갔더니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28절에 그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에 하반절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슬퍼하였더라 곡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어요. 2절 3절에 야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야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그 장제라도 있을 텐데 왜 장지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뒤로 쭉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28절에 나갑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송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30절 같이 읽읍시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야 이건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이 아닌 곳에서 드리는 유월절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해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출애굽 12장에 그 땅에 이르거든 무교절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가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종교적인 행위로 떡칠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왜 여수와서 이 5장에 가면 갑시다. 여수의 5장에 갑니다. 이제 그 모세하고 다 죽고 모세하고 다 죽고 여수와 갈렙을 통해서 제 2세대 20세 이상 된 계수한 자 애굽을 탈출한 20세 이상 계수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도 300에서 600만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드디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제2세대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라고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두고서 이제 유월절을 드립니다. 무교절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5장에 10절, 11절,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그렇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제 드디어 이 여러분 앞에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예식을 드린 겁니다. 그죠? 참 이때가 바로 하필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서 여기에 딱 함락시키기 전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을 것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추수할 때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야, 지금 이 40년 동안 이루어진 섭리입니다. 이 애굽에서 보면, 자 보시면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보면, 이 애굽에 보면은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과거 옛 사람으로부터, 옛 성품으로부터 죽은 자고, 이 가나안을 보면 새로 태어난 종족입니다. 새로 태어난 종족이라고. 이 새로 태어난 종족은 어디 살아야 합니까?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나안에서 그 땅을 지배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룩과 경건의 삶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무교절을 드린 자만이 애굽이 가소롭게 보입니다. 아이고 그 삶은 옛날 옛사람의 삶이 뭐 그렇게 그립냐. 여기 들어가는 삶이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좋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경건과 거룩의 날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비명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새삼스럽게 이 힘을 달라고 이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우리 기도의 소원으로 들어 올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속에 왜 우리가 가나안의 생활을 못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는 것이 소원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사는 그 거룩과 경건의 삶을 소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면 가나안에 있던 원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게 사사기입니다. 물론 사사기에도 실패하지만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떤 처절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서야 이 기도 드리지 마시고 지금 미리 그 기도를 드리셔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40년 동안 헤맸던 그 방황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사는 삶, 거룩과 경건, 예수 안에서 사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참으로 이 광야 생활은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경건과 거룩의 삶이야말로 진실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아닙니다.